이제 긴 무더위가 서서히 가고 조금씩 날이 참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추수의 계절 다가오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1장입니다. 오늘은 1장 임내송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이상한 마늘을 만들고 또 위로 내리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무슨 있는 것에 어떤 인성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후에는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응답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반복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한 늦은 장마 속에서 저희 교회 행사들을 아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배 순회론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더욱 성장하며 주님께 순정하며 하와과 단결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장소와 합당한 시간까지도 함께할 수 있어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셔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각 기관과 각종 전도회를 통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여 주셔서 시간 속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저희 전도 기간에 참석하신 성도들을 잘 인도하여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분들을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남은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점검하며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적으나마 그나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남북관계가 적대의 관계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들이 안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화합과 섭리 속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가정들을 찾아주시고 힘들고 지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어 치유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낙담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서로 소통하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청년부를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정진하며 또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각자 마음에 심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은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교회와 사회의 모든 생활과 자기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 기쁨 되게 하셔서 마음의 위안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주님 기억하시어 찬양대원 모두 크게 쓰임받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이루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쁨 가운데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기쁨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예,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약 40년간 광야를 걸어서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애굽을 탈출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안 믿으나 먹고 사는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아예 관심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월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도님들, 한편에 있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그렇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한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그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라. 이게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아니라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 바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제가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5번, 6번 이어서 계속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마태복음 6장 제일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니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구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염려의 바로 핵심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일용할 양식과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할 때는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온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로부터 딱 3일 후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의 기록이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권의 책이 있죠. 처음에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면 성경 66권 전체의 딱 절반 정도가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그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한 내용은 거의 다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부 다 경제적 문제였어요. 결국 애굽을 탈출한 1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 죽은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이들은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봉사활동도 잘하고, 심지어 어울려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모두 다 가만히 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 보면 다 신앙 좋아 보여. 그런데 문제는 교회 문만 났으면 다시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기도 다 끝나고 나서는 그 자기 염려의 보따리를, 문제의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교회당 문 밖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60만 3,550명 남자 중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문제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혹시 간밤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쩌다가 막 한 번씩 나오면 뉴스에서 막 난리죠. 세상에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왔다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은 사람 거의 없죠. 목말라 죽은 사람 거의 없죠.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 넘어요. 엄청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몇백만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물질이 진짜 넘쳐요.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 기근의 시대.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지만 과거보다 더 염려가 많은 시대. 과거보다 더 불평하고 과거보다 더 탐욕스럽고 과거보다 남들에 대해서 더 정오하는 시대. 세상에 내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 나타나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그런 어떤 사전 경고 메시지가 저는 뭐 한 몇 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난 주간 그지난 주간에 몇백 건. 어떻게 이 시대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데 한 5만 불 되면 될까요? 10만 불 되면 될까요? 안 돼요. 정답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먼저 강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고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라고 했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요단강물이 멈추고 나서 들어가라 그렇게 안 하고 흐르는 요단강물을 그냥 발로 밟고 바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요단강에 들어가 봤어요. 이 강폭이 얼마 안 되더군요. 보니까 이게 중랑천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강폭이. 수심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첨벙첨벙 요단강물을 제가 밟아봤는데 아이고 이게 요단강이었나 하고 그때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3,500년 전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요단강은 이거보다 강폭도 넓고 수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7절에 보면 요단강에 스파이들이 들어가죠. 그 요단강에 이렇게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나루터가 있었다. 이런 강에는 나루터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루터가 있었다는 것은 한강처럼 혹은 적어도 중랑천 이상의 큰 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루터가 있었죠. 거기다가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그때가 시기적으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연중 비가 골고루 내리지 않고 늦가을과 이른 봄, 늦가을과 이른 봄에 비가 내리는데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늦가을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생각할 땐 늦은 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 히브리어로는 요레라고 합니다. 요레. 땅이 바짝 말라 있다가 이 이른 비가 내리면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파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지납니다. 근데 겨울 동안에는 비가 좀 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늦은 비가 이제 봄 3, 4월경에 내리는데 3, 4월경에 내리는 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하냐? 히브리어로 말코시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강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부분 강은 이게 뭐냐면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강은 강인데 바짝 말라있는 큰 폭의 이 강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 말라버린 우리는 건천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게 와디 사진이에요. 근데 평소에 바짝 말라있어요. 근데 강폭이 어떻게 저렇게 큰 강이 나올 수가 있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는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강물이 여기에 차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건조한 사막 기후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수 있냐? 이게 뭐냐? 늦은 비, 이른 비 내릴 때 바로
이 강에 물이 가득 차버리니까. 제가 갔을 때마다도요, 그때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렸던 그런 경험을 제가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꺼번에 이게 막 물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니까 나무도 없고 이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요, 아이들이 뭐 한 10명인가 그렇게 휩쓸려 갔는데 완전히 뻘하고 같이 막 이렇게 뭐 밀려드니까 시신을 몇 달째 찾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런 넓은 강에,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찬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강에 들어가거든, 강물 흐르는 데 들어가거든 너희 백성들도 따라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믿고 따라 들어오라, 그런 뜻이래요.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고 들어갔죠. 근데 놀랍게도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서자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 때 홍해처럼 갈라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어떤 현상에 의해서 강물이 끊어져서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끊어진 강, 위에서 뭐가 막혔겠죠. 막히니까 그 강물이 이제 강둑을 넘어서 범람을 해가지고 막 여기 사르단까지 막 이르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이제 막 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이 강물 흐르는데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갔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인 거예요.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무슨 생선을 보여주는데 제가 한 10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퇴근을 하셨는데, 야, 귀한 생선을 구해왔다고 그러면서 이거 뭐예요? 보고를 구해오신 거예요. 야, 누가 이걸 주더라고 그러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 여기에 독이 있는데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손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 나도 아버지도 이제 같이 그 전문가를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것도 그때 좀 배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그때 이거 매운탕을 끓인 건지 국을 끓인 건지 끓여가지고요,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 삼형제가 예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는요, 이게 독이 있다는 이야기 딱 들었잖아요. 독이 그 당시에 한 10살쯤 됐으니까 그래도 들은 게 있잖아요. 딱 먹는데 아이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아무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 괜찮아, 이건 잘 손질이 돼서 괜찮아 하고 드셨는데 먹으라 그러는데도 우리가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독이 퍼지나 안 퍼지나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냥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먹으면서도 찝찝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는 거예요. 예, 잘 먹겠습니다. 안 먹어.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도 못하고, 이게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울고 불고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가 교회에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 주일날은 절대 돈 쓰지 마. 주일날은 일도 하지 마. 주일날도 공부해서는 안 돼. 저희들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월요일이 되면
국어, 영어, 수학은 주초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는 그때 주초고사가 있었는데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근데 여기에 국영수를 매주마다 시험을 쳐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도 내신이 있어요. 내신 성적을 내는 거예요. 중요한 그 세 과목은. 주일날 공부하지 마.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라고요. 주일날 공부 안 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설사 그 성적을 우리가 주일날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진다 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주일은 지켜야 되는데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가요. 시계 보고 있다가 12시 땡 하면 그때서야 밤늦게 이제 독서실을 달려가지고 막 흡업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됩니까? 앉아있으면 벌써 밤이 12시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냥 독서실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참 이와 비슷한 양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역시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왜 요즘은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막 바울이 막 기도하고 하면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손해를 보면 제가 손해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이 안 되고 손해 볼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좀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 금방 기도하던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해도 역사할 그 시간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 믿습니다. 그러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몇 달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나 보다. 사람 찾아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역사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주님 섬기다가 설사 성적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직장에서 손해를 봐도 결과적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기 법궤가 가고요. 뚝 떨어져서 가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인가에 막혀서 이 물이 이제 끊어졌잖아요. 위에서. 어떤 화가들은 참 예술가들은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화가는 이걸 그림을 그리기를 이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 물을 막고 있었다. 이러면서 천사가 탁 물을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는데 그 상상력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물이 위에서 점점점 막 쌓입니다. 계속 위에서 저 헐몬에서부터 갈릴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요단 줄기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데 물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이 백성들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남자만 60만이에요.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 빨리 못 건너죠. 근데 물이 점점점 쌓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목숨 걸고 목숨 하나님께 맡기고 건넜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해 보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때도 있고요. 그때가 고비예요. 그때가 고비예요. 우리 학생들, 제가 우리 청년들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고비예요. 그때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고비예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딱 넘어 하나님 인간적으로 제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끝까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때가 고비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합동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해석이 되어 있어요. 다. 10장 1절 2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한나니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 홍해를 건너고 왜 여호수아 때 왜 요단강을 건너게 했느냐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 집단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다시 새 사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보십시오. 새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신분적 새 사람과 실존적 새 사람이 있어요. 신분적 새 사람이란 것은 내가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존적 새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백성답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신분적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까지 인정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느냐면 실존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나와서 새 사람 되었으면 여전히 그런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걱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온갖 이런 방법을 다 동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모든 부정적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비율이 옛날에 엄청 차이가 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월등했는데 지금은 이 간격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신분적 변화는 되었는데 실존적 변화가 안 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염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 물이 저기 출렁거리는데
이때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죠? 죽어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실존적 변화가 있을 때 뭐냐면 그때부터 더 이상 염려가 내 주인 노릇 못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이 속히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십시오. 저는 요즘 더 큰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나 근심 덩어리가 이기나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요단강에 들어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맡깁시다. 맡기고요. 하나님이 이기나 세상이 이기나 한번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꾸 우리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오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생명 보내주신 감사드립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날과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나이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서 분명히 입으로는 믿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매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세상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우리 젊은이들은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 내가 그 문제의 요단강으로 들어가겠노라. 나를 믿고 따라 들어오라.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에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따라간 그들이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고 다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나 문제가 이기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병인들과 또 그 가족들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구하는 이 기도소리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앞문은 열리고 뒷문이 닫혀서 하나님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거쳐지고 지진이나 화산이나 산불이나 자연재앙들이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망치는 일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11조 받으소서. 성도들이 땅과 눈물 가운데 얻은 소득의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물 드린 분들의 그 제목과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축의 물, 선교 전도의 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정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들이 주 앞에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린 분들에게 이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주여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찬양대에 앉아 있는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찬양대를 섬기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사분들 일부 예배 마치고 또 주일학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어린 영혼들 잘 가르치게 하시고 각양 파트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일어서셔서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안노라. 이 믿음 덮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가 통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 복된 자녀와 가정예와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고요. 우리 청년들 잘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9월 17일에는 우리 구역 연합 예배, 구역 예배가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9월 17일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3부 예배 때 연합 예배 말씀은 예배를 통해 같이 다 선포하고 각 방으로 흩어져서 구역별로 흩어져서 거기에 나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구역별로 흩어져서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가족분 이렇게 지난주에도 오셨고요. 오늘 정기당에 있고 다음 주는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총회 국내 전도위원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중부노예하고 그 다음에 전국 남전도연합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서울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평시민교회라고 은평구에 교회를 설립하게 됐는데 오늘 바로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중부노예 남전도연합회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을 내서 새롭게 좀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족구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준비위원장을 우리 백장로님 맡으셨습니다. 백성시 장로님 맡으셨는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요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해서 미리 한 달 전에 이렇게 광고를 내는 겁니다. 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예요. 제가 예배 중에도요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색이 좀 힘들어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또 기침하고 그러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저도 좀 찌뿌듯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우리 은혜롭게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마무리는 웃는 얼굴로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